제가 오늘 말씀 준비한 생각해 보니까 이 본문으로 올해 벌써 두 번이나 말씀을 나누었는데 그때마다 다른 강조점이 있었습니다. 오늘 또 다른 포인트를 가지고 함께 본문을 살피기 원합니다. 한 가지 이야기를 하면서 본문을 시작할까 하는데 영국의 위대한 설교자 중에 설교 황태자라 불리는 목사님이 있습니다. 그가 찰스 스펄전이에요. 이 찰스 스펄전이 15세 소년 때의 일입니다. 15세 소년이었는데 심한 영적인 갈등과 죄책감에 시달리고 있었어요. 나 같은 사람도 구원받을 수 있나? 이 두려움이 소년의 마음속에 있었던 거죠. 공고한 날들을 보내고 있는데 답을 얻지 못해서 어떻게 해도 자기가 구원받지 못할 것 같고 자신에겐 희망이 없어 보여서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눈보라가 심하게 치던 주일 아침인데 그가 교회에 가려고 길을 나섰다가 눈이 너무 많이 와서 길을 잃게 되었어요. 그러다가 가는 길에 눈에 띄는 작은 시골 예배당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주일 아침이니까 폭설 가운데도 예배하러 온 성도들이 있었는데 폭설로 인해 정작 목사님은 오지 못하셨어요. 그래서 모여있던 성도 중에 한 사람이 강단에 올라가 더듬거리면서 말씀을 전하였다라고 알려집니다. 그가 그날 펼쳐서 읽은 본문이 이사야 45장 22절인데 45장 22절 보시면 땅의 모든 끝이요 내게로 돌이켜 구원을 받으라 라고 되어져 있어요. 킹 제임스 버전으로 보면 Look unto me 라고 시작되어지거든요. 그 설교자는 이 본문을 읽고서 설교를 길게 하지도 못했습니다. 그저 본문을 반복적으로 읽으면서 하나님이 바라보라 하십니다. 바라보라 하십니다. 이렇게 말을 한 것이 전부였던 거지요. 근데 그렇게 말씀을 더듬거리며 나누다가 갑자기 그 교회 구석에 앉아있던 소년을 향하여서 손을 뻗었어요. 그가 스펄전인 거죠. 그 스펄전을 향해 손을 펼치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젊은이, 자는 지금 매우 비참해 보이네.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라고. 그저 바라보기만 하면 구원을 얻는다라고 말씀하지 않는가? 이렇게 말했다는 거예요. Look 이라고 외친 거죠. 근데 그날 스펄전의 왕관에 그런 공고함이 있었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런 그에게 이 룩이라는 외침이 하나님 음성으로와 바뀌었습니다. 서툰 성도가 올라와서 읽은 말씀 한 구절이 그 소년의 마음 가운데 비수처럼 와서 꽂힌 거죠. 그의 영혼에 빛이 임합니다. 자신이 무언가를 행하고 이루어야만 구원을 얻는다라고 생각했는데 그저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기만 하면 구원을 얻을 수 있다는 이 단순한 진리가 그의 영혼을 자유케 하였어요. 그리고 그날 그가 그곳에서 큰 은혜를 경험합니다. 이후에 이 스펄전이 영국을 뒤집어 놓는 탁월한 복음 증거자로 사역을 하게 되는데 그 시발점이 여기에 있다라고 설명하는 이들이 많이 있습니다. 바라봄의 능력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본 민수기 21장의 본문도 이 위대한 복음의 진리를 우리 가운데 보여줍니다. 바라봄의 은혜를 가장 선명하고 명확하게 보여준 사건이 오늘 본문의 이야기라고 할 수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 직면했던 위기와 그 위기를 넘어서게 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통해서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준 영적인 메시지를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내용은 간단하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길이 달라져서 이제 에돔으로 지나가지 못하고 돌아가는 길 가운데 마음에 어려움이 생겨서 그 어려움이 원망이 되었고 하나님을 원망했더니 하나님의 불뱀을 보내셔서 이들을 치셨고 이후에 이들이 회개했더니 노뱀을 달게 하심으로 그것을 찾아본 자들이 낫게 하셨다는 것이 본문의 내용이에요. 본문을 대하면서 가장 먼저 저는 마음이 상할 때 찾아오는 영적인 위기, 불평과 원망을 경계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사실을 한 번 더 깨닫습니다. 오늘 본문 4절을 보시면 길로 말미암아 백성의 마음이 상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길로 말미암아 백성의 마음이 상하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의 입장에서는 에돔 왕의 거절로 인해서 질러갈 수 있는 길, 숏컷을 뒤로 하고 멀고 험한 홍해길로 우회해야 되는 상황이었습니다. 돌아가야 되는 것.
훨씬 힘들고 어려운 길을 가야만 했다는 거죠. 근데 이로 인해 마음이 상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지난 시간 기억해 보시면 이 일이 하나님의 뜻과 계획 안에 있는 것이라고 말씀을 드렸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일을 통해서, 이 우회하는 것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시는 은혜가 있었다라고 설명을 드렸는데, 이 상황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깨닫지 못함으로 마음이 상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같은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깨닫지 못하면, 그분을 발견하지 못하면 얼마든지 마음이 상할 수 있다는 사실을 깨닫습니다. 그런데 본문에서 마음이 상하다라고 말할 때 말입니다. 이 마음이 상하다라는 표현이 히브리어로 보니까 카차르라는 단어인데, 실은 이 단어의 뜻은 해가 짧아지다 혹은 단축되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짧아지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직역하면 그들의 마음이 짧아졌다는 거예요. 이것을 마음이 상했다라고 번역해 놓은 거죠. 마음이 짧아졌답니다. 약속의 땅으로 가는 여정이 계속 지연되고 우회하게 되니까 그들의 인내심이 짧아지고 마음이 위축되게 되었다는 거예요. 인내심이 점점 짧아져요. 마음의 룸이 점점 사라져요. 마음이 좁아지는 거죠. 그리고 이로 인한 결과가 바로 원망이었다라고 본문이 말하고 있는 거예요. 돌아가는 것을 인해서 원망이 시작된 게 아니라 돌아가는 것을 통해서 마음이 짧아졌고 그 짧아진 마음이 원망으로 이어졌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그들이 하나님과 모세를 향해 공개적인 불평을 쏟아냅니다. 본문 5절인데 5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백성이 하나님과 모세를 향하여 원망하되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 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는가. 이곳에는 먹을 것도 없고 물도 없도다. 우리 마음이 하찮은 음식을 싫어하노라 하매. 아멘. 이들이 지금 하찮은 음식이라고 말한 것이 하늘에서 내린 만나 아닙니까? 이전엔 이들이 이런 어려움들이 있을 때마다 모세와 아론을 향해서 불평을 터쳤는데 이번에는 하나님을 향해서 그분의 은혜를 폄하하면서 대항하고 원망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학자들은 민수기에 기록된 수많은 불평의 사건들 중에 오늘 본문이 가장 심한 원망이 아닌가라고도 설명합니다. 그들이 마음이 상했고 그 마음의 상함이 원망으로 이어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원망을 터치고 있는 그들을 보는 거예요. 마음이 좁아지니까, 마음의 룸이 사라지니까, 인내심이 더 이상 한계에 이르르니까 그 마음이 원망으로 이어졌다는 거죠. 그럴 수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마음이 상할 만한 상황에서 모두가 원망하는 것은 아니란 사실을 기억하고 싶습니다. 민수기에서만 봐도요, 마음이 상함으로 백성들은 항상 원망했어요. 마음이 상할 때마다 백성들은 원망합니다. 그런데 마음이 상할 때마다 엎드렸던 사람이 있습니다. 그가 누구예요? 그가 모세잖아요. 마음이 상할 때마다 모세는 기도합니다. 마음이 상할 때마다 모세는 엎드립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요. 마음이 상하는 것, 인내심이 짧아지는 것, 속이 좁아지는 것은 똑같은 마음인데 말입니다. 어떤 사람은 그 마음을 가지고 원망했고 어떤 사람은 기도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이 상할 때, 마음이 짧아질 때, 조급하고 답답해질 때 어떤 이들은 원망하고 어떤 이들은 기도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우리도 마음이 상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축복이 지연되는 것처럼 느껴지고 내 삶의 길이 자꾸만 멀고 험한 길로 돌아가는 것처럼 느껴져서 우리 마음이 점점 짧아지는 것처럼 내 마음의 룸이 점점 사라지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때 말입니다. 원망을 택함으로 불평하고 불만하고 불신하는 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 기도를 택함으로 기대하고 소망하며 더 큰 믿음의 사람으로 빚어지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소망합니다. 아멘. 그 은혜가 있어야 된다. 마음이 상할 수 있는데 그 마음의 상함을 기도로 바꿔가자는 거죠. 둘째로, 불뱀의 징계 속에서 죄의 심각성과 하나님 마음을 깨닫게 되어집니다. 본문을 보시면 그렇게 그들이 원망했더니 하나님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단호하게 치십니다. 본문 6절을 보세요.
6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불뱀들을 백성 중에 보내어 백성을 물게 하심으로 이스라엘 백성 중에 죽은 자가 많은지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호와께서 불뱀들을 백성 중에 보내어 백성을 물게 하심에 라고 말합니다. 뱀을 보내셨다라고 말하니까 하나님께서 뱀떼를 보내셨나 보다라고도 말할 수 있는데, 다르게 생각하면 본래 광야는 독사가 많은 곳이거든요.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그들을 지켜주셔서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그들을 안전하게 보호해 주셔서 이 독사의 위험에서 안전할 수 있었는데, 이를 거두심으로 그들이 독사의 위험에 노출되었다라고도 설명할 수 있어요. 무엇이 됐든 그들이 지금 독사에 물려서 죽임을 당하는 상황 가운데 놓이게 되었다는 거죠. 여기서 등장하는 뱀이 히브리어로 사랍이란 단어인데 불태우다란 동사에서 파생된 단어입니다. 이 뱀에 물리면 그렇게 됐다는 거예요. 피부가 그 새까맣게 타들어가듯이 독이 온몸으로 퍼져서 극심한 고통을 겪었다라고 알려집니다. 이것은 육체적인 고통을 넘어서 하나님의 은혜를 저버린 백성들을 향한 그분의 불붙듯한 분노를 드러내는 것이다라고도 설명해요. 그런 징계가 임하게 된 거죠. 이 장면의 소리에 주목해야 될 것은 죄를 미워하시는 하나님이에요. 여러분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뱀을 보내셨다라고 말하는데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누구에게 뱀을 보내셨다고 말해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원망한 자들에게 뱀을 보내셨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냥 이스라엘 백성들이냐? 그렇지가 않아요. 이들은 하나님 은혜로 출애굽을 경험한 자들입니다. 그냥 스스로 나온 자들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10번이나 바로를 흔드셔서 그 바로에게서 건져낸 자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민수기 시작될 때를 기억해 보시면 인구 조사가 언급될 때 각 지파 가문의 사람들 수가 한 자리까지 헤아려졌던 것을 기억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렇게 세세 면밀히 돌보고 계셨음을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냥 이스라엘 백성들의 통칭이 아니라 한 명 한 명을 살펴보셨다는 거죠. 하나님께는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귀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며 그렇게 그들을 살펴오셨어요. 매일매일 밤낮으로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그들의 걸음걸음을 인도하셨고 한 명 한 명을 위해서 만나와 매출하기를 보내주셨습니다. 그들이 그런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그들이 곧 가나안에 들어갈 찰나입니다. 이제 곧 가나안에 들어가는 거예요.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이번에는 그냥 넘어가 주시면 어떨까 싶기도 합니다. 그냥 못 들은 척하고 지나가시면 어땠을까? 40년이나 돌봐온 백성들이잖아요. 40년이나 그들을 지켜주셨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오늘 그들의 죄를 분명히 지적하고 계신 거예요. 그냥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니라 애지중지 여기까지 인도하셨던 이스라엘 백성들인데 그들의 죄를 분명히 지적하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거죠. 여러분, 그들을 사랑하지 않으셔서가 아니랍니다. 그들 안에 있는 죄를 용납하실 수 없었기 때문에 그들의 죄를 책망하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사랑하지 않으셔서가 아니라 그들 안에 있는 죄를 내버려 두실 수 없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런 분이시기 때문에 죄를 미워하신 하나님이시므로 그들의 죄를 분명히 지적하고 계신 것을 보게 된다는 거죠. 그리고 결국 그렇게 불뱀을 보내 그들을 책망하심으로 그들로 하여금 죄를 깨닫고 돌이키게 하세요. 이게 7절 말씀이죠. 7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백성이 모세에게 이르러 말하되 우리가 여호와와 당신을 향하여 원망함으로 범죄하였사오니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 뱀들을 우리에게서 떠나게 하소서. 모세가 백성을 위하여 기도하매. 아멘. 불뱀이 아니었다면 이런 고백이 나올 리가 없습니다. 근데 불뱀으로 인해 그들이 이런 고백을 하게 된 거예요. 우리가 여호와와 당신을 향하여 원망함으로 범죄하였사오니, 자신들의 죄를 깨닫고 돌이키는 그들의 모습을 보게 되어지는 거죠. 이것이 하나님이 행하신 징계의 목적이었다는 사실을 깨닫습니다. 너무나 사랑하셨기 때문에 그들의 죄를 내버려 두실 수 없었고,
그들의 죄를 징계하심으로 그들로 하여금 돌이키게 하셨다는 거예요. 이런 오늘 우리 삶에도 때때로 하나님이 위기와 고난을 통해 노크해 오실 때가 있습니다. 모두가 다 그런 것은 아니에요. 하지만 그 중에는 돌이키라는 주님의 외침이 담겨 있는 고난이 있을 수 있고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 부분을 건드리시며 우리로 하여금 죄를 깨닫고 돌이키게 하시는 부르심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내 삶에 퍼져가는 원망과 불신의 독을 제거하고 다시금 은혜의 자리로 돌아오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삶에 보내시는 사인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를 내버려 두시지 않기 때문에. 그러므로 여러분, 이것까지가 하나님 사랑인 것을 기억하며 죄를 미워하시는 하나님 앞에서 날마다 우리를 돌아보고 돌이키는 은혜가 우리 모두의 삶 가운데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끝으로 십자가에 달린 노뱀을 바라봄으로 생명을 얻게 하시는 모습을 통해서 우리는 믿음의 능력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모세의 간절한 기도를 들으신 하나님은 참으로 이해하기 힘든 처방을 내리십니다. 이 뱀 독을 해독할 수 있는 해독제를 주시거나 혹은 일거의 뱀들을 다 쓸어버리신 것이 아니에요. 그럼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본문 8절을 보십시오. 8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불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매달아라. 물린 자마다 그것을 보면 살리라. 아멘. 뭐라고 말씀하세요? 구리로 불뱀을 만들어서 장대에 매달라고 하십니다. 그러면서 이를 바라보면 산다라고 말씀하세요. 그리고 모세는 이 말씀 그대로를 행하였고 결국 그렇게 뱀을 본 자들이 살아났다라고 본문이 말하고 있는 거죠. 노뱀을 만들어 장대에 달라. 그 뱀을 바라보면 살리라. 여러분, 이게 하나님께서 주신 오늘의 처방인데 말입니다. 사실 이 처방은 이성적이지 않습니다. 합리적이지 않습니다. 인간의 이성이나 상식으로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방법입니다. 뱀의 독이 지금 온몸에 퍼져 죽어가는 마당인데 저 멀리 장대에 매달린 쇳덩이를 쳐다보면 병이 낫는다. 이게 말이 안 되잖아요. 그러나 이 장대에 달린 노뱀을 쳐다보라는 처방은 구원받음의 본질적인 의미를 선명하게 보여준 예라고 말씀드릴 수 있어요. 상식적이지 않은 처방이지만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구원의 과정을, 구원의 원리를 우리 가운데 보여주셨다는 거예요. 보세요. 이스라엘은 기본적으로 자기 힘으로는 자기 몸에 퍼지는 뱀의 독을 씻어낼 방법이 없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뱀에 물렸지만 그 뱀의 물림을 해결할 능력이 없어요. 퍼지는 독을 스스로 해독할 수 없어요. 그게 그들의 모습이었답니다. 스스로 생명을 얻지 못하는 사람들, 마치 죄의 문제를 스스로 해결하지 못하는 우리의 모습과 닮아 있다라고 설명드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런 그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그것을 보면 살리라 라고 말씀하세요. 그것을 보면 살리라. 다른 것 요구하지 않으십니다. 그것을 바라보며 살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여러분, 그것을 바라보는 것 말입니다. 생각해 보면 대단한 것이 아닌 것처럼 느껴질 수 있습니다. 쳐다보는 것도 어려운 일 아니잖아요. 누구나 고개를 들어서 장대를 쳐다보기만 하면 살 수 있다라고 말씀하시니까 사실 별스럽지 않은 것을 요구하신 거예요. 어찌 생각하면 어차피 그렇게 될 것 그냥 다 살려주시면 좋지 않았을까 물으실지도 모릅니다. 그냥 고개만 들어 쳐다보면 낫는다면 말입니다. 그냥 다 고쳐주시면 되지 왜 굳이 고개를 들어 이것을 바라보라고 말씀하시나. 하지만 하나님 명령은 분명한 거죠. 8절 보세요. 그것을 보면 살리라 라고 하셨어요. 그리고 이어지는 9절 말씀이 이렇게 고백하는데 9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모세가 노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다니 뱀에게 물린 자가 노뱀을 쳐다본 즉 모두 살더라. 아멘. 여러분, 쳐다보는 자는 다 살 수 있다라고 말씀하셨고, 그래서 결국 누가 살아났는가? 노뱀을 쳐다본 자가 살았다라고 말씀합니다. 노뱀을 바라본 자는 예외 없이 나음을 입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다 살 수 있는데
그냥 살려주실 수도 있었는데 누가 살았는가? 바라본 자가 살았다라고, 바라본 자만 살았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바라보는 행위가 대단한 것을 요구하는 것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그 바라봄이 이들 가운데 효험이 되었다는 거예요. 왜요? 이 바라봄이 믿음과 순종으로만 가능한 행위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라봄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하나님이 믿어지지 않는 자들에게는 이 바라봄이 너무나 힘든 일이었다는, 그 말씀이 믿어지지 않으면 바라볼 수가 없는 거예요. 내 고집과 내 생각을 꺾기 싫고 내 경험을 끝까지 주장하는 이들은 결코 이를 바라볼 수 없었을 것입니다. 내 경험적으로 저걸 바라보는 게 나에게 아무런 능력이 되지 못한다, 내 생각에는 저거 바라보면 낫지 않을 것 같다, 이런 바라볼 수 없는 거잖아요. 누가 이것을 바라보았는가? 하나님 말씀을 의지하고 그 말씀을 믿으며 내 생각과 내 고집과 내 경험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말씀을 인정한 자들만 그 높임을 바라볼 수 있었다는 것. 그리고 그런 믿음과 순종이 있는 사람들에게 치유와 생명이 임하였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결국 여러분, 높임을 바라보는 것 그 자체는 아무것도 아닐 수 있지만 그 근저에는 믿음과 순종이 있는 거예요. 믿음과 순종이 있어야만 높임을 바라볼 수 있고 그 믿음과 순종이 있는 자들의 삶 가운데 생명의 역사가 허락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요한복음 3장으로 오면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요한복음 3장에서 가장 유명한 말씀이 뭐예요? 3장 16절이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이 말씀인데 이 말씀 바로 앞절을 보세요. 14절 15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여러분, 누가 해석한 이야기가 아니라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그분이 스스로 하신 말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오늘 민수기에 언급되고 있는 장대에 달린 노뱀이 이후에 십자가에 달리실 자신을 예표한 사건이었다라고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민수기 21장에서 노뱀에 달렸던 그 장대에 달렸던 노뱀처럼 내가 십자가에 달리게 될 것이고 나를 바라보는 자들 가운데 생명의 은혜가 부어진다라고 말씀하고 계신 거죠. 믿으십니까? 아멘. 믿으십니까? 아멘.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쳐다보는 것, 바라보는 것은 우리 안에 있는 죄의 권세를 파하는 능력이고 하나님의 은혜와 회복을 경험한 통로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 오늘도 믿음과 순종으로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를 바라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기억하기 원합니다. 장대 위에 달린 노뱀을 바라보는 것은 적극적인 믿음의 표현이었어요. 그 장대 위에 노뱀이 달려있다는 사실을 머리로 아는 것만으로 충분하지 않았답니다. 몸속에 독이 퍼지는 극심한 고통 속에서도 나를 살려주실 분이 오직 하나님이심을 인정하며 내 경험과 고집과 판단을 내려놓고 믿음으로 고개를 들어 그 장대를 쳐다본 자들이 살 수 있었다라고 말하잖아요. 십자가도 마찬가지인 거죠. 여러분, 예수님이 2000년 전에 골고다 언덕 위에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는 역사적 사실을 지식으로만 아는 것은 나에게 아무런 능력이 되지 않아요. 그것을 아는 건 중요한 게 아닌 거예요. 정말로 중요한 것은 무엇인가? 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내 삶의 능력이고 효험인 것을 믿음으로, 그분이 내 삶의 유일한 치료자이고 구원자이심을 믿음으로 오늘 믿음의 눈을 들어서 그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자, 그들의 삶 가운데 구원의 은혜가 임하게 된다는 거죠. 예수를 믿으면 구원을 받는다라고 아는 사람이 아니라 그 예수를 바라보는 자가 결국 생명의 역사를 경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해야 될 최고의 결단은 나의 연약함을 인정하고 나의 무능함을 고백하며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것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오늘 이 밤에 우리가 드려야 될 최고의 결단이에요. 주님, 내가 예수를 바라보겠습니다. 힘들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 당신을 바라보겠습니다.
공고한 내 삶 가운데 주님 바라보겠습니다. 수많은 죄와 유혹 가운데 주님을 바라보겠습니다. 이 고백과 이 결단이 있을 때 주님께서 우리 삶 가운데 나음의 역사를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거센 폭풍우가 치는 밤 항해하는 한 척의 배가 있었어요. 키를 잡은 초보 선원이 두려움에 떨고 있었습니다. 그때 노련한 선장이 뒤에서 말해요. 바람이 강하고 파도가 거칠수록 내가 바라봐야 될 것은 파도가 아니라 등대다. 파도를 아무리 본다고 파도가 멈추지 않지만 내가 등대를 지키면, 등대를 바라보면 결국 우리 배는 안전할 것이다 라고 말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십자가를 바라봐야 될 우리 주의 음성을 듣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이 밤에 혹시 상한 마음과 지친 영혼을 이끌고 이 자리에 나오신 분은 아니 계십니까? 내 힘으로 어쩔 수 없는 죄와 고난의 문제 앞에 절망하고 계신 분은 아니 계십니까? 삶의 여러 가지 흐트러지고 깨어진 상황들 속에서 무엇을 해야 될지 알지 못해서 발만 동동 부르는 분은 아니 계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권합니다. 오늘 이 밤 함께 십자가를 바라보도록 하겠습니다. 십자가 위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겠습니다. 그 주님이 내 삶의 능력이시고 내 삶의 구원자이심을 고백하겠습니다. 그때 주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놀라운 역사를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바람이 이를 믿고 바람으로 하늘로부터 임하는 영원한 생명과 영혼의 자유를 경험하는 우리 될 수 있기를 원하고, 십자가를 통한 회복, 십자가를 통한 치유를 경험하는 이 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